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상반기를 보내고 이제 봄을 보내고 여름을 보내고 이제 가을을 앞두고 있고 이제 하반기 사역을 또 하반기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확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 구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 노력과 내 의지와 나의 공로, 내 뜻, 내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인 것이죠. 받을 수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 모두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그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에, 또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나타내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구원받지 못한 자 아무도 없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일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예배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죠. 제가 믿기는, 제가 확신하기는 오늘 이 자리, 이 비전 예배의 자리, 이 사부 예배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전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성도로 살고 있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가 구원받기 전의 삶,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전의 삶이 어떠했는지, 그 구원받기 전에 나의 삶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전의 삶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삶이었고, 그리고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해서 이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랐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전에, 이전의 삶이 그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왜 구원받기 전의 삶을 기억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삶을 생각하고 돌아보고 기억하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기억할 때만이, 그걸 돌아볼 때만이 오늘의 삶이 감사가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의 삶에 감격이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의 삶에 감동이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전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원래부터 이렇게 살았는 줄로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부터 의인이 아니거든요. 원래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원래부터 성도로 살 수 있는 자격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사랑하고 축복하고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인생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나는 원래부터 직분을 가졌던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 수 있었던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전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오늘의 삶이 나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와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이사야 43장 같은 데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이전 일 기억하지 말아라, 옛날 일 생각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내가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말씀하세요. 이전 일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과거에 매여 있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도 새 일을 행하시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새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옛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뜻이지 과거에 베풀으신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다 잊어버리며 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전에 삶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개구리가 올챙이죠 생각 못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나는 의로운 것처럼, 나는 원래부터 잘했던 것처럼 오해하며 산다는 것이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전에 삶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이 모든 삶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정말 그래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일이 안 풀려지고 내가 과거보다 못 살고 정말 내 삶이 정말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손해볼 거 없어요. 나는 다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주어진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전의 삶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이유, 그걸 우리가 돌아봐야 될 이유는 오늘의 삶이 감사와 감격과 감동으로 주 앞에 올려지기 때문인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성도로 살기 때문에 이제는 옛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전의 삶으로 우리는 돌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옛 과거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고 생각할 때 이제는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우리의 성도의 신분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취소되지 않아요. 천국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것은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지 않지만,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되지 않지만 그런 옛 습성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마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종살이를 끝내고 이제 자유인이 돼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홍해바다도 다 건넜어요. 여러분, 홍해바다 건넜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자꾸 애굽 생활을 생각하는 거예요.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애굽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옛 생활을 동경하면서 옛 생활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자유함을 주시고 지금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불평, 불만하고 하나님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베풀으신 은혜가 너무너무 풍성하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약속이에요. 구원의 은혜만 베푸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녀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가시겠다는 것이거든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성도가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옛 생활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풍성한 삶은 없는 것이죠. 열매가 없는 거예요. 구원 받았지만 부끄러운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한 인생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옛 생활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은 신앙의 여정이 있습니다. 성화의 과정을 거칩니다. 신앙이 성숙해 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옛 생활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전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돌아보면 반대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삶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아름답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삶이 어떠했는가? 1절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죽었었다는 것입니다.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죽었던 존재예요. 아니 목사님, 저 죽은 적이 없는데요? 저 교회 다니기 전에도 살아있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도 살아있었죠. 살아있으니까 공부했고, 살아있으니까 직장 다녔고, 살아있으니까 사람 만나고 일하면서 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고 하는 것은 심정지가 오거나 뇌정지가 오거나 이런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되어 사는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영적으로 죽으면 완전히 다 죽은 것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이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인데,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1cm만 떨어져 있어도, 뭐 1cm가 아니라 0.1mm, 아니 뭐 0.0001mm, 하여튼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죽은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살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생명이 끊겨버린 죽은 가지가 되는 거죠. 허물과 죄, 크게 말하면 죄지만 허물과 죄, 하나님의 부끄러움이 될 수밖에 없는 이 허물과 죄 가운데 우리가 완전히 죽어졌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았다. 성경에서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죄는 하말티아, 관역에서 벗어난 거거든요. 내가 있어야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이루는 그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난 상태, 완전히 단절된 상태, 뿌리가 말라버린 것과 같이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죽었던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과 붙어있으면, 주님과 붙어있으면 생명을 공급받는 것이죠. 오늘 예배가 우리의 삶에 생명이 임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망과 그 죽음이 떠나가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 그 결과가 어떠하느냐? 3절 뒤에 보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의 진노였다는 것입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떤 형태로 살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였어요. 존재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 생활로 돌아갈 수가 없죠. 자,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살았던 그 인생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2절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뜻을 따라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보면 모두가 다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악한 죄된 영향력 가운데 있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세상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다. 넓은 길,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 길인데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길이에요. 그러나 그 끝은 멸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좁은 길로 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끊겨져 있는, 하나님과 사이에 막혀있던 담이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허물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누리면서 이렇게 예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예배하고 높여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는 또 나의 그런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가 나와 있는데, 이 스피리추얼 월십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말씀하셨어요. 내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인데, 이 예배의 삶이 어떻게 연결되느냐면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왜요? 이 세대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고, 이 세대를 따르지 말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속세를 떠나서 우리끼리 공동체 이루면서 그렇게 사는 것을 말합니까? 아니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건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그건 사이비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살고, 그러나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데 이 세상의 문화, 이 마지막 때 이 말세의 그런 특징들이 나오는데 자기를 사랑해요. 이 세상은 이기적인 삶입니다. 아무리 이타적인 것으로 여겨질지라도 자기를 위한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세상, 돈을 사랑하는 세상, 감사하지 않는 세상, 그거 다 성경에 나오거든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 너희가 경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자들에게서 떠나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것이 이 세상의 풍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다가는 이 세상 풍조에 그냥 휩쓸려 갑니다. 뭐 다 그런가 보다. 세상의 문화가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가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이 너무 많거든요. 이 세상의 문화가.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세상의 풍조를 다시 따라갈 수 없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무엇을 따라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마땅히 은혜 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말아야 될 이유는 이 세상의 풍조 가운데 영향을 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공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의 문화 속에서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낮은 차원의 하늘을 이야기하는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성경을 보면 우는 사자같이 삼지자로 두루 찾아 헤매고 다니는 사단 마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를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누구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이 있는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열심히 일하고 다녀요. 지금 사단 마귀가. 그래, 같은 에베소서의 말씀인데 에베소 6장에 보면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영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세상 말고 다른 세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전쟁터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마다, 오늘 주일뿐만이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토, 나의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가정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그냥 눈에,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어둠의 세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불순종의 어둠의 영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학업의 현장에서, 직장의 현장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그 활개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는 몰랐어요. 내가 하나님 구원받기 전에 그 삶을 돌아볼 때는 그때는 몰랐단 말이에요. 그때는 내가 그냥 나름대로 사는 줄 알았어요. 그냥 공부하고 직장 다니고 결혼하고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나고 뭐 세상에서 돈 벌고 살고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그냥 다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은혜로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우리의 과거의 삶을 보니까 공주의 권세 잡을 자를 따라가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서 살았다는 것이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바를 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에 나오죠. 너희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전욕과 안목의 전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사는 줄 몰랐어요. 근데 그렇게 살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 삶을 또 따라갑니까? 따라갈 수 없죠. 공주의 권세 잡은 자 따라갑니까? 세상 풍조 따라갑니까?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따라서 살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미디어나 이 영상 콘텐츠가 하여튼 보통 많이 또 다양하게 나오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이런 주제를 또 많이 다뤄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귀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귀신은 믿는데 왜 하나님은 믿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전엔 몰랐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존재를 따라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단 마귀가 하는 전공 분야가 뭐냐? 바로 불순종이라는 것이죠. 불순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마음을 열고 영접해야 되는데 내가 거부하는 것입니다. 거역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길들, 나를 만족시켜주는 다른 것들을 찾아 나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불순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사람은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세 가지의 요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첫 번째 요는 뭐냐면 왜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왜요? 하나님이 그걸 막 이렇게 설명시키고 이해시키려고 이렇게 하시면 그 다음에 나오는 요가 뭐냐면 제가요? 그래, 내가 너를 불렀다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니까, 너를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한다니까, 너의 삶을 쓰기를 원한다니까. 마지막 나오는 핑계거리, 불순종의 요가 바로 지금요? 왜요? 제가요? 지금요? 요 세 가지 요 가지고 은혜 받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그 가문에서 하나님 택하셔서 부르셨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만약에 아브라함이 왜요? 그러면 믿음의 역사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깨달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래서 배우고 성장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이사야 55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의 생각보다 나의 생각이 높고 너희 길보다 나의 길이 높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나의 생각과 나의 길이 너의 생각과 너의 길보다 높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해함이 필요해요. 왜요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해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를 왜 부르시는데요? 지시할 땅이 어딘데요? 저 안 가요. 왜 갑니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을 복을 얻게 할 거야.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제가요? 그래, 너를 통해서. 지금 가야 됩니까? 다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요. 우리는 이해함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가 되어져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왜요? 라고 묻는 게 아니라
주님, 제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제가 납득이 되지 않지만, 제 경험상 이건 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나에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런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내 은혜로 구원받기 전에는 불순종이 전문이었는데 이제는 불순종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어요. 주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순종해야죠. 왜요? 내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내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본인이 반응합니다. 본인이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진 것을 말을 합니다. 은혜가 지금 식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꾸 이 반항심과 이 불순종의 이것들이 나올 때는 지금 은혜가 떨어지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은혜를 받으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사야 아닙니까? 이사야 6장에 보니까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그 성전에 주의 옷자락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강력한 그 영광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 예배의 은혜예요. 우리 온 교회 위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현장 위에 주의 옷자락이 가득한 하나님의 강력한 영광의 임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경험하는 거예요. 주의 옷자락이 온 성전에 가득한데 스랍 천사들이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오니까, 영광이 비춰지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깨닫는 것이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지적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책망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나 입술이 부정한데 어떡하지? 이사야는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인데 내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컬링,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스랍 천사 중에 하나가 제단에 피어진 숯불을 가져다가 입에 대면서 선포합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죄 사함, 죄 용서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우리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불순종의 고백이 아니라 순종의 고백을 합니다.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저를 한번 따라서 고백하시겠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불순종의 사람은 사실 따라하지도 않아요. 내가 왜 따라하냐 그러거든요. 여러분, 은혜를 받지 못하면 절대로 이 고백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고백 못해요. 내가 여기 없나이다. 딴 사람 보냈어 이럽니다. 내 자식 건드리지 말고 내 자식 보낼 생각 하시지 말라고, 옆집 자식 보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 받지 못한 자의 모습이에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내가 반응을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청년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너무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 사랑하고 너무 귀하고요. 근데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기독 청년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저는 정말 성도답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청년의 세대를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이 세대는 어떤 세대냐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원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거부하는 세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명령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편한 신앙생활 원하는 것이죠. 내 뜻대로, 내가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옛 생활로 돌아가고 있는 그 은혜가 떨어진 모습이라는 것이죠. 위로받기를 원하지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위로하세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세요. 위로하세요. 그 위로가 없다면 우리는 일어설 수 없어요. 그 위로가 없다면 우리는 힘을 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격려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은 책망하세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얻는 것은 원하지만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리는 것은 원하지 않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시기를 원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싫어하는 세대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원하시거든요.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신발을 벗지 않아요. 신발을 끝까지 신고 내가 원한 대로 뛰어다니는 거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신발은 안 벗고 하나님 주신 지팡이는 던져버려요.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이 지팡이를 들고 바로 앞에 서야 되고, 이 지팡이를 내밀어서 홍해 앞에 내밀어서 홍해를 가르고, 이 지팡이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야 되는데, 내려놓으라는 신발은 벗지 않고 붙들어야 되는 지팡이는 버리고, 지팡이를 붙들려고 그러는데 이 지팡이는 붙들지 않고 내려놓아야 될 신발을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 이게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발에 신을 벗고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정리할 것, 끊어야 될 것, 떠나야 될 것, 하나님의 기쁨 되는 그곳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 붙들고 하나님 주신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와 모든 자원을 가지고 은혜로 구원받는 자로 아름답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순종을 언제 해야 될까요? 지금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요? 라고 묻지 마세요. 늘 신앙은 지금이에요. 신앙은 늘 현재형이에요. 지금 물으시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과거나 미래로도 물을 수 있지만 현재형으로 다 물으시거든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이 세상의 문화가 나중에 순종하게끔 밀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러나 오늘의 순종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는데 다 등불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잘 준비했고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신랑 올 때쯤에 미련한 5처녀들의 기름이 다 떨어져 간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에 들어가서 사러 갔다 오는 사이에 신랑이 왔고 갔다 와서 보니까 혼인잔치 문이 닫힌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깨어 있어야 되고 지금 준비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순종이에요. 우리가 불순종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이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순종의 삶을 보면 특징이 있는데 나에게 주신 그 자리를 지켜요. 내 자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죠.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계속적으로 나와 있는데 1절에 다시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나오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근데 이거를 원문을 번역을 더 잘 제대로 한다면 허물과 죄 안에서 죽은 너희거든요. 이게 공간적 개념으로 설명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상태는 뭐냐면 허물과 죄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도 보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했다고 그래요. 내가 어디 가운데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3절도 보면 전에도 우리는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랐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절과 10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의 자리를 점검해 보세요. 성도로서의 자리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리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범죄했죠.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선악과를 먹고 불순종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질문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아담아, 왜 죄를 지었느냐? 너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런 질문하신 것이 아니라 불순종했던, 죄 범했던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있는 곳이 나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가 나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담이 대답하죠.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신 것이 아니에요. 너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네가 어디 있는지 좀 보라는 거예요. 왜 숨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숨어진 자리에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 죄의 자리에 있느냐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의 자리에 있어야 하고, 기도자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예배자는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선교사는 선교사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직분자는 직분자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진짜 순종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거든요. 오늘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셨어요. 여러분, 평생 여러분이 지켜야 할 그 순종의 자리,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아름답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이것을 마지막으로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근거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구체적으로 4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근거는 풍성한 긍휼과 크신 사랑이에요. 근데 4절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 맨 앞에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는 허물과 죄 가운데 죽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반전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전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지 않으셨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큰 사랑이 아니라 쬐만한 요만한 조그마한 사랑이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죄 많고, 이렇게 욕심 많고, 이렇게 교만하고, 이렇게 소망 없고, 이렇게 망가지고, 이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크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크지 않았다면 어떡할 뻔했어요. 다 끝난 인생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과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자녀로 이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이걸 공격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잘 대처하세요. 사단이 뭐라고 공격합니까? 야, 너 죄 졌잖아. 죄책감을, 그 수치감을, 그 상처를 막 후벼 팝니다. 너 죄 졌잖아. 너 엉망이잖아. 너 삶이, 너의 앞가림도 못하는데 무슨 네가 성도냐. 아니, 다른 사람 사랑한다고 축복하다고 말을 하지만 네 앞가림도 못하면서 네가 무슨 아우리치를 해, 네가 무슨 선교를 해. 너는 망한 존재야. 너는 저주받을 존재야. 너는 심판당할 존재야. 너는 죽어 마땅한 존재야 라는 엄청난 메시지가 들려올 때 여기서 일어날 인생이 없어요. 사실이니까. 여기서 힘을 낼 인생이 없다고요. 시험에 빠지지 않을 인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요. 뭐라고 선포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에요. 나는 연약하죠. 나는 부족해요. 그래요. 나는 망가진 존재였고, 나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진노의 자식이었고, 나의 인생은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고, 정말 구제불능의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 때문에,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때문에 내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긍휼은 고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바닥나지 않아요. 세상 소망이 다 끝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긍휼은 큰 거예요.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큰 거예요. 그래서 용서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노래하는 거예요.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근거가 나는 약하지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위대한 게 아닙니다. 내가 대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세요. 나를 사랑하세요. 나를 향한 엄청난 풍성한 긍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긍휼과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면서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강단에 서서 말씀 전하는 것,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뭐 때가 됐으니까, 시간이 됐으니까, 뭐 목회가 끝났으니까 자연히 계획대로 서는 거지.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말씀 준비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무슨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했는데 강단에 섰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 말씀 못 전하는 거죠. 준비도 하고 딱 섰는데 기억이 다 나는데 목소리가 안 나온다. 그럼 못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의 은혜의 마지막 고백인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인데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나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옛 생활에 돌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온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는 은혜 가운데 구원하신 주님을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의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야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야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기쁨의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다 주께.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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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수 없네. 주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주를 향한 주여 주님을 향한 열정을 부어주소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우리 주님께 드립니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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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의 삶이 주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이 주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고 주님의 평강이 나의 평강이고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귀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열정을 다해서 선실하고 있지만 그 열정이 나의 열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를 향한 사랑을 누리고 주를 향한 열정을 드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고백하여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아멘. 멈출 수 우리 주님께 One, two, three, go!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내 모든 슬픔 우리 구원의 주님께 다 같이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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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주 안에 다시 한번 나의 One, two, three, four.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꿀 주님께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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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할렐루야. 우리 새로운 뜻으로 은혜로 인도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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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 놀란 은혜를 노래하며 찬양하며 그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